아멘. 할렐루야. 광고합니다. 내일이 성탄절 예배가 있어요. 오전 11시.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12월 31일 11시에 송구의 영신 예배가 있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시. 내일 성탄절 새벽 예배는 없고 11시 예배가 있고 12월 31일 오후 11시 예배가 있고 그 다음날 1월 1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아셨죠? 네. 할렐루야. 오늘 요한 1서 1장, 2장, 3장, 4장 말씀. 요한 1서는 말 그대로 사도 요한이 쓴 이제 나이 들어서 사랑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요한 1서입니다. 이 요한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죠. 그 요한은 그분과 함께 같이 3년간 직접 봤고 그분을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손으로 만졌던 그런 증인으로서 이 편지를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 생명을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귐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그 목적,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 4절을 읽을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빛 가운데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빛 가운데 첫 번째 요한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니까 어둠이 없는 거죠. 여러분, 빛하고 어두움 사이는 중간 형태는 없죠. 여기 교회 들어오면 깜깜한데 어둠이죠. 탁 키면 환하죠. 빛이죠.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5절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 이 선포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으로 행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분과 사귄다. 그 빛 가운데서 삶을 살아간다는 건데 어두움에 행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 근데 어둠에 행해. 그거는 가짜죠. 세상은 서로가 사귀는 걸 좋아합니다. 등산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붙어 있어요. 무슨 광고니? 백두산 같이 갑시다. 이런. 둘레길 같이 갑시다. 같이 사귀읍시다. 낚시 잘하는 사람은 낚시 동호회. 우리 낚시 어디로? 거제도로 갑시다. 돈을 가지고 계모임, 사귐을 갖고 또 학교 같이 나왔어요. 동문회.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같은 학년에. 그 동창회. 또 고향이 같아요. 향후에 이렇게. 그렇게 사귐을 우리 이 세상에서는 갖는데 영적인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증거는 그분의 삶이죠. 그분이 어두움으로 행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요?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가 죄가 없는 존재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다. 절대 그렇지는 않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칭의로 불러주셨지만 아직까지 죄성은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자백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죄를 범했어요. 회개해야 돼. 낙심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 앞에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가 되신 그분이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쳐주시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분이시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이제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새 핵심은 뭐죠? 계명을 지키는. 다 알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다 알아요. 딱 제목만 들어도 다 알아.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목사님이.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여. 거짓말, 가짜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이거 바뀌었네요. 불을 이렇게 잘 보이게끔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사도 요한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야. 근데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정확하게 이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가 어둠 가운데 행하는가를 볼 수 있는 거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며. 여러분 어두우면 눈을 떠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눈은 빛이 있어야 보이는. 어둠에 있으면 눈을 떠든 사람도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녀들, 아버지들, 청년들에게 각각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권면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정욕 모두 다 지나가는,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얘기한 거죠. 헛된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것에 여러분 너무 꽂혀 살지 마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요한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교회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얘기하죠. 이 거짓 교사들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가 아니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구분이 갑니다.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 담대함을 가지려면 그분 안에 거하면 된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오시는 그날을 항상 기억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내 신앙의 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분 만날 때 부끄럽지가 않죠.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네가 네 기준으로 살아서 그래. 근데 내 기준으로 살아야 돼. 목회자나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자기가 가진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그러나 그거는 자기 기준이고 자기 잣대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때 가서 이거 제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해야 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얼마나 귀한 선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영접했으니까. 그림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기 디바인 네이처, 어제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마귀로부터 나왔느냐? 교회에서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직분 받아도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그분이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의를 행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는 핵심은 말과 혀로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속해 있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요한은 3장을 마치면서 계명을 요약하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을 실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계명을 실천하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영을 분별해야 된다. 이 영분별을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 영 분별을 잘해야 되고 특히 이 말세에는 이 사단의 영과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분별이 잘 돼야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마 점점 더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아질 겁니다. 득세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빛 가운데 행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순종과 사랑. 그렇게 죄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순종해야 돼. 뭐를? 계명.
그리고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돼.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 이 형제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영분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시인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다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감사, 하루 시작합니다. 하루 24시간을 계속 주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제 저녁에 돼서 잠잘 때 주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사귐을 갖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고, 그랬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 그러면 2025년 날이 다 가기 전에 먼저 찾아가세요. 그래서 오해가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없다. 만약에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있다면 죄를 자백하고 정결함으로 빛의 자녀니 빛의 안에서, 빛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행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분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결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정결함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계명을 잘 지키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입으로 혀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자들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민우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르신들 특별히 몸이 연약합니다. 주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용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가장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실천하며 삶에 체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의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1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
이제 정말 마지막 주자인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 천국에 하나님 꼬린 지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도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때를 향하여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을 위해서 최선을 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 하늘나라에 갈 날 그날이 언제